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특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도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뭐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위격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사역도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성자께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 말씀의 내용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 효력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를 생각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 자체는 성자이시고 수면 아래로 수면에서 수면 가운데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 때도 구원 때도 말씀이 효력을 가지게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다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하나의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막 주로 성령에 대한 제가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려고 했더니 잘 없어요. 거의 어떤 거냐면 오세요 이런 거예요. 뭐 성령이 오셨네. 뭐 성령이 오세요. 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세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무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들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오란다고 해서 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고 또 이 어떤 보통
찬양이나 어떤 기도회나 이런 거,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성령 오셔서 지금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이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달라. 그거는 되게 다른 찬양에서 보지 못한 좋은 부분을 잘 본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또 하십니다. 또 들은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뭐 뜨겁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지금까지 뭐였죠? 예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거를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내 구원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내 구원이 되느냐? 이게 구원론입니다. 거기로 넘어와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느냐? 그 답이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디도서 3장 5절 6절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상회의고 그리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하심 속에 우리가 그 기쁨을 같이 나누어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사랑의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통이 가능한 존재로 인격으로 지으셨다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서로 사랑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고 지극하기 때문에 서로 영광을 돌리고 높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 이런 관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그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효력 있게 적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런 모든 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적용하시냐?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구원을 적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로 택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효력 있는 부르심, 믿음을 주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자유의지가 효력 있는 그 부르심을 믿음을 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얘기하느냐?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것. 내가 정말로 구원에 있어서 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준비하셨죠. 예수님이 구원의 내용이 되십니다. 그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뭘 알게 됩니까? 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그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는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아온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람이 부르는 전도자의 부름이 있어요. 그거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계획된 사람, 정해진 사람을 부르는 그 부르심에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거절을 못합니다. 무조건 믿게 돼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도 실패 없이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완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연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걸로 적용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새 소망을 갖고 내가 부활할 거에 대한 소망으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창조된 우리 인간, 그러나 타락한 우리 인간을 그래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신실함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모든 일을 하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교회에게 적용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위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계통의 이단이 있습니다. 아주 흔한,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패턴의 이단입니다. 거기에 대부분 다 속해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행위로 구원받자. 그게 첫 번째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요런 애들. 제7일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요게 율법주의 계통 이단입니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카톨릭. 행위를 하고 뭐 죄를 씻고 네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다 행위주의 계통의 이단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게 있느냐?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강종 계통의 이단입니다. 구원파 계통. 그리스도가 죄 다 끝냈다. 막 살아도 된다. 죄 지어야 된다. 요 계통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는 이거 엄청 유명한 문장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멘이죠.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구원했느냐?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았다.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구원했다. 출애굽을 보세요. 모세 오경을 우리 민수기 그 중간에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럼 출애굽기 끝나야지. 그러나 출애굽 다 끝났습니다. 아직 절반도 출애굽에 40장까지 있잖아요. 아직 절반도 안 왔어요. 출애굽기. 출애굽 다 끝났습니다. 벌써.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불렀다. 죄에서 해방했는데 왜 해방했느냐? 내 백성을 만들려고 죄에서 해방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성도의 행위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완전한 은혜, 100% 은혜로 전혀 행위가 아닌, 심지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왜 선한 행위를 합니까? 그걸 위해서 구원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구원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전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열매가 어땠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때는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자유로웠죠. 죄의 종이었으니까. 대신 죄에 묶여 있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죄에게 지지 말고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쓰시도록. 거기 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또한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적용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식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